1968년 멕시코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무엇일까요?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올림픽의 꽃 또한 올림픽을 장식하는 데 있어서는 마라톤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42.195km를 뛰는 것. 그 경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올림픽이 마무리가 되었구나. 역시 올림픽은 이렇게 위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스포츠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멕시코 하계 올림픽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49.195km를 뛰기 위해 출발선에서 이제 총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순간 선수들이 좀 엉키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 의료진으로부터 기권을 포기를 권유받고 기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이 선수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42.195km를 달렸다고 합니다. 무릎은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의사는 굳고 이 선수를 만류하였지만 이 선수는 끝까지 42.195km를 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 선수가 결승선을 끊고 이제 모든 시상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중들이 이제 이 스타디움 마지막 이 마라톤의 경기가 끝나는 이 스타디움을 떠나지 않고 이 선수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서 이 선수가 천천히 이 경기장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 때까지 이 스타디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청중들은 일어서서 이 선수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기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스포츠 정신이다 라고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 마무리가 된 다음 이 아쿠아리 선수를 만난 뒤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의 몸 상태를 보니 경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경기를 끝까지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이 아쿠아리라는 선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내 조국은 나를 출발선에 세우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저를 이 올림픽에 나라의 경제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낸 이유는 나를 결승전까지 가도록 원했기에 저는 이 뜀박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탄자니아 대표 선수로서 이전에 아프리카 네이션스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국민들이 가난과 또한 어려운 정치 환경에 이 선수의 우승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또한 자신이 결승선에 도달해야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어찌 보면 선수 생명을 걸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또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어 더 이상
내가 나의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을 완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가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이곳에 부르셨음을 내가 믿겠는데,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가나안이 아닌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은 애굽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노동한 만큼 먹을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옷과 또한 물질을 저축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냉대와 서름은 있었지만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이 거친 들에서 야생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그들은 430년 동안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부터 펼쳐진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은 잠시나마 희열과 감격을 느꼈지만 곧 출애굽기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광야의 길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 광야라는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였고, 또한 상처를 입기도 하였고, 또한 너무나도 지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지도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음식이었을까요? 닳지 않는 의복과 신발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고 딱 두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가겠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광야길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드러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길이 안전하고 길이 또한 평탄한 길이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인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말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대해 듣기는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광야를 걸어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광야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야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의 길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설명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길이 몰라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광야에서 길보다 인도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지만 그 목적지만 보고 걸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표징처럼 바라보며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우리 길에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2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언제 불평하고,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언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분 자체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40년의 광야길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하나님이 더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은 내가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66권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일까요?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솟아나는 그 물일까요? 아니면 만나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또한 사업의 문제로 인해, 또한 관계의 문제로 인해, 또한 자녀의 문제로 인해 인생의 광야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생각되어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또한 건강도 정말 한순간에 내 손아귀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큰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격려의 말씀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계획에 따라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어질 때 따라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멈춰야 했고, 가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낮이건 밤이건 걸어가야 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시간표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췄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조력자로 두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셨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를 점검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 서 있는가?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장애인 사역자 조니 에릭슨 타다는 17살 되던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을 다치게 되어서 목 아래로는 하반신 마비를 겪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청소년 때, 아직 청년을 경험하지 못한 때에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청년의 때와 장년의 때를 지나갈 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어질 때 문득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그분 자신을 주셨구나. 비록 나는 육체가 마비가 되었고 또한 이 육체의 마비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역시도 나의 인생의 불편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는 평생에 그녀를 발목 잡고 있었던 문제에서 해결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어질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출발선에만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출발선에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